4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43장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제 함께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고 맙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고집 피우며 많은 사람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예레미야도 들어있고, 또 예레미야를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도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기를 물어봐달라. 그럼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받아서 열흘 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내 말 안 받을 거다. 그들은 이미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무슨 말을 주든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갈 거다. 바꾸지 않을 인생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어쩌면 그렇게 행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해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늘 자기 하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주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자기 원하는 것만 고집 피우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대화 단절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열흘 후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비록 너희들이 이전에는 잘못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 가지 마라.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행하여서 결국은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 다 끌고 거대한 무리가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또 이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나 이 바룩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빼내 주시지 않냐고, 이런 악한 무리들과 함께 휩쓸려 내려가도록 그렇게 놔두셨는가? 전승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이 애굽에 그들과 함께 끌려간 것이죠. 끌려갔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 무리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나온 것이 아니라 쭉 이런 흘러서 에레미야에게 죽었다, 에레미야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가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이라도 애굽을 떠나서 올라가라고 하신다.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우리는 안전한 애굽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안전한 애굽에서 풍요를 좀 누리면서 살려고 여기까지 그 어려운 길을 왔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만 하는지. 아니, 그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에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다. 자기들이 허수아비 같은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11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을 법한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에레미야 못 돌아왔습니다. 에레미야 육당에 죽었습니다. 좋은 날도 못 봤습니다. 저는 에레미야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비록 나중에 순교는 했지만 그래도 좀 좋은 날도 보고 즐거운 것도 좀 경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도무지 즐거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일단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보는 동안에는 하나도, 한 번도 경험 못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산다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제가 목회자니까 좀 그래도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그렇게 살아라,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끝까지 그 백성들의 무리들과 함께 애국까지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뒷부분의 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너희들 안 돌아가면 멸망한다. 느부갓네살이 애국까지 쳐들어와서 이거 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래 돌아가라. 결국 소수만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거기에 보내셨고, 에레미야를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 한가운데 여전히 놔두셨고,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의해서 순교당하게 하시고,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까?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런 백성이라면 소망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메시지를 안 전해주셔도 하나님 괜찮으시잖아요. 왜? 하나님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하실 경고만큼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함께 그곳에 가신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에레미야를 그곳에 따라가게 하셔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돌아와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나중에 소수의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에레미야는 못 돌아갔겠지만
소수의 사람 돌아가서 그들은 결국 삽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나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환호한 사람들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는 사실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지 않았다.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게 왔는데 유다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영접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소망을 주신 것은 이 거역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보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반역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보내서 거기에서 아들 사역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수라도 들어오게, 소수라도 듣고 변하게. 유다 사람 중에 주님께로 와서 변해서 소수라도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고,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방 땅에 들어가고, 이방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 조선 땅까지 오고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믿게 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냐? 대다수 사람이 영접한 게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이 환영한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세우고 순교하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결과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그 땅에 보내서 그 반역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경고도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느냐?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선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꼭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도 또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보면 나 같은 불순종하는 인생들, 고집 피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버리셨다면 버리실 만한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아니 제 자신을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고집 피우는 저를 보고 또 고집 피워서 내가 못 쓰겠다, 내가 너를 보면은 계속 불순종해서 내가 너 못 쓰겠다, 만약 그러셨다면 저 진작에 버림받았습니다. 진작에 이 강대상에 못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막다른 골목에다가 집어넣어놓고는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항복하고 우리 주님께 제가 주님 뭘 배워야 하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때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씩이라도 사용하시고 주님 일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머물고는 그 자리,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불순종한 자기 백성이 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또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불순종하고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 땅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복음이 먼 열방, 원방, 먼 땅, 먼 성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것 감사합니다.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앞에 늘 항복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 더 나아가고 또 이 땅 위에서 에레미야가 걸었던 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걷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